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드디어 구약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사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의 입에서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오리려 하지마.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어디를 설교해 줄지 모르겠어요. 몇 개를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많이 웬만한 건 다 들어서 다 익히 알고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안 하던 쪽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읽기 시작을 하셨죠. 근데 너무 많이 읽던 거라 뭐 대충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 2장은 창조 1장 1절만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동식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구분이 있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에서 무슨 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뭔가 기준이에요. 그걸 보면서 먹지 말라 한 건 누가 이 세상으로 말하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뭔가 조약을 한다면 강한 쪽에서 만들죠. 그래서 강한 쪽에서 인간 세계에서는 강한 쪽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쪽이고 우리는 피조물 쪽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한 조약이죠. 그것이 선악과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 4장 이하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4장 있어요. 5장에 가면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라는 얘기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 한 자 누가 몇 세까지 향수하다 죽었더라고 한 절이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려면 60년, 70년 얘기를 쭉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했어요. 그것이 5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죄악이 4장 이하에서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서 뭐 아는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관영해졌는지 죄가 막 넘쳐나게 된 것이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많은 5장의 족보를 통해 6장에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얘기를 6장, 7장, 8장, 9장에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120년 후에 이제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그 해석 때문에 120살까지 사냐 어쩌냐 했지만 원래는 사실은 120년 후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큰 지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직까지 저런 일이 없었는데 왔으면. 지금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너무 지금 황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겪어본 사람 있잖아요. 근데 노아 때 물로 심판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을 그렇게 노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홍수 심판이 9장까지 가면서 9장에 무지개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죄를 지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정결의 일을 하기 위한 심판을 하신 것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9장에 와서 무지개를 세우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9장에 와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짓고 뭐 노아가 실수한 것도 나와요. 10장에 다시 또 족보가 시작돼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8식구였지만 또 늘어나는 것들을 그냥 족보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그동안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1장까지 쭉 족보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얘기가 나와요. 그 데라 얘기가 나오면서 데라에서 거기서 어디서 멈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할 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가족 몇 명을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한 2000km 이상이 된다고 해요. 옛날에 그 교통이 불편하시던 시대에 걸어가려면 적어도 2-3개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일단 하란이라고 하는데 한 반 정도 더 왔어요. 조금 더 왔어. 반 정도 왔을 때 하란에서 그만 머물러요. 성경은 왜 머물렀는지는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아버지 데라의 나이도 좀 있으셨을 테고 거기서 머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서는 달을 섬기거든. 달이 신이야. 그래서 그 달이 신인데 거기 바단 아람도 달을 섬기는 좀 뭔가 익숙해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가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데라 아브라함 일행이 머물긴 거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일단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거기선 데라는 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목적지가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시작돼요. 근데 11장에서 족보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때까지 다 그래도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 정결케 돼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다시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이런 홍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와 끝도 없는 걸 만들자. 이런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고 다 흩어져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뭐래요?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을 하시죠. 그때까지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라서 어려움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제 뭐예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돼요. 그것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땅은 아직 많아요. 땅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우린 저기 가서 살자, 우린 저기 가서 살자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나라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만들어지면서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라, 언어가 하나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통치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나라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계획을 해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처음부터 어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 12장서부터 나와요.
근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네가 이 땅을 갈대아우를 떠나면 여기서 떠나라. 또 하란에서 떠나서 와서 약속을 해요. 내가 뭐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믿고 왔으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말을 믿고 왔으면 그 땅에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잘 될 거예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뭄이 기근이 와버렸어요. 더군다나 중동 나라는 기근이 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날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한테 내 동생이라고 해요. 여동생이라고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막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내 처라고 하면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 빼고 난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사라의 나이 65세요. 65세인데 이렇게 이쁘다고 그래. 여기 65세 미만은 다 이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래도 살려내. 그것도 막아내.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재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죠. 그 13장에 보니까 롯을 그 나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의 아들이 있었어. 그 롯이야. 근데 자기에겐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야 되겠다. 어쨌든 보호자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나온 롯이 있었는데 애굽에 가서 재산을 많이 오히려 아내라고 하려고 했다가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재산을 잔뜩 줬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으니 안 줄 수도 없고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런 돈을 거두면 통장에 넣어놓으면 간단해요. 근데 그 재산이 뭐냐면 목축이야. 목축 짐승. 짐승은 많은 땅을 터를 필요로 해요. 물이 필요하고 목초가 필요하고 풀이 필요하고 땅이 넓은 땅이 필요해요. 양쪽이 많아 보니까 싸움이 시작돼서 땅은 좁은데 짐승은 재산은 많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하게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니?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네가 어딘가 좋은 데로 떠나면 나 반대 방향에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해라. 선택해라. 그랬죠.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쪽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같아.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건 뭐냐면 천국과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목초길 짐승을 키우게 그냥 풀밭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을 해요. 나머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으면 되니까 한 사람이 떠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또 언약의 약속을 해요. 엄청 외롭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내 양자처럼 키워서 후계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롯인데 그쪽으로 떠났거든요. 13장이 그래요. 14장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다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다시 또 그 대회까지 복되게 하겠다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16장에 그랬는데 확인시켜주고 이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기색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주고 준다 했으면 자식도 조금 준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별거같이 많이 준대. 근데 하나도 안 생겼어 아직. 자식은 한 번에 100명씩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아직 안 생겼어. 그래서 기다리다 기껏 뭐래요? 아하, 사라가 머리를 써요. 우리 남편하고 언약했는데 날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남편의 자식이구나 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갈, 자기 젊은 여종을 들여보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86세에 나요. 85세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통한 것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아요. 어쨌든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그냥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막 세월 가는지 모르고 했어요. 우리 자녀 낳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 때문에 좋아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살기 좋고 너무 행복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어. 저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안 나타나리라. 13년 만에 나타나시오. 아브라함은 99세에 나타나시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너 잘 살았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99세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셔. 17장에 와서 약속. 그래서 네 아내에게 사라가 나한테는 그 아들이 진짜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이고 지금 비웃어요. 지금 내가 99세나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돼. 아니 네 아내 사라가 날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래서 18장에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 나라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굉장한 신사로 봤대요. 굉장한 괜찮은 사람. 나그네를 그냥 지나보내면 안 돼. 그것이 그 나라의 풍속이었대. 그쪽 근동 쪽에. 근데 저기서 보니까 아주 더운 햇볕에 나그네 3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늘에 앉아있다가 나가서 그냥 이런 이 더운 시간에 지나가시니까 저희 집 와서 쉬었다 가세요. 사정원에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사정원 오면 들어오시라. 앉아가지고 막 물을 떠다 드리고 발을 씻게 하고 또 먹을 거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도 겉으로 보기엔 먹는 거 같지 않아 봐요. 천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 셋이 잘 드셨어. 그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먼저 떠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거야. 근데 나머지 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뭐 속이겠느냐, 무슨 일을 하는데 속이는 게 아니라 감추겠느냐,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심판을 하러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래. 거기 누가 살아?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오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죽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협하는 게 50명, 40명 막 쭉 내려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10명까지 가죠. 오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근데 가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결국은 19장에 가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불로 아주 무섭게 나.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0장이 쭉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21장에 태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22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오늘날 같이 목사로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 제물로 어떻게 각을 떠야 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순종하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3장까지 23장에선 중요한 거 23장 1절 한번 볼게요.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그의 23장에 와서 사라가 죽어요. 구약엔 보면은요 남자들이 오래 살았었어요. 그 오늘날 왜 그럴까? 오늘날은 남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나? 오래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어요. 근데 사라가 90세에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127세 때 돌아가셨어. 지금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수학 산수 문제를 오늘 태연이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태연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 중학생이면 해. 엄마가 127세야. 지금 돌아가셨어. 근데 90세에 아들을 낳았어.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127세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을 때 아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그렇지 37세 맞아요. 37세. 그 확실히 다르구만. 이제 우리 태연이는 중학교 갔지만 공부 잘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127세 죽었으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세가 됐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혼자 달랑 형제도 없어. 아버지하고 둘인데 근데 엄마하고 셋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90세에 낳았을 때 낳지 못하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37살이야. 근데 아직 결혼 못했어.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보면 40세에 결혼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3년상이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뭐 못해. 3년 세월이 흘렀어. 40세가 됐어. 그때 오늘 24장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을 거야.
아 이제는 아내도 없구나. 누구예요? 나하고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있었지만 뚝 떨어져서 다른 데가 살아요. 근데 나하고 아들 두 남자만 남았어. 두 남자만 남았어. 근데 아버지가 먼저 오늘날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재혼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해. 아들을 신부감을 찾는 게 나왔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간절한 소망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 이제 아내는 죽었고 이삭이 남았는데 이삭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삭에게 아내를 얻게 해서 근데 이삭도 착한가 봐. 어디 가서 지 맘대로 부인을 얻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 근처가 엄청나게 뭔 도시라 했어요? 나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아주 타락한 도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망한 걸 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언제 봤냐면 이삭을 낳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와서 선사가 와서 이삭을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야. 아기를 낳을 거야 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뭐야? 아브라함 99세 때란 말이에요. 100살이 안 됐대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40세가 됐어. 그럼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지가 40년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교가 나온 지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75년 정도 됐어요. 70. 그러면 75년 전 얘기도 하고 또 하고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유교를 겪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봤어. 근데 망한 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우상 숨기는 거지만 우상 중에 가장 타락한 게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때 이미 동성애 이런 것이 판치고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신부감을 우리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나의 며느리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될 건가. 아마 쉽게 하면 그냥 거기서 휘휘 날라가는 사람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왜? 이미 40년 전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 봤잖아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대. 건강의 복만 준 것도 아니고 물질의 복만 준 것도 아니고 언제는 죽고 언제는 어떤 게 아니라 항상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을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대를 이어서 나의 믿음을 알려줘야 돼.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뭔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그렇지만 자식한테 또 가장 가까운 이삭과는 많은 것을 공유했을 거란 말이에요. 경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시키냐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2절 읽고 있어요. 늙은 종에게. 우리는 엘리에셀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 2, 3들이 쭉 앞에 가면 나와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자란 그런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뭐냐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는 얘기는 말이 종이지 큰아들과 같은 역할을 다 했던 그런 종이에요.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건 그때 당시에 그 근동에서 중동 근동에서 있었던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하던 그런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세상하고 전혀 다른 것만 하시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있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하시지 그냥 하나님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3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지금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일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일이었을 거예요. 가장 간절한 일이었어요. 그래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있듯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며느리감 아니다.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믿음이 좋아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믿음을 따라 날아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어떤 신앙으로 살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건 그 친족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아내를 택하라. 그랬더니 5절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라. 그 여자가 마음에 나 결혼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 거기 가서는 싫어요. 그 신랑이 이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거기까지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그런데 그거 그동안 왕래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가서 그러면 나 좋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거기 어른들도 데리고 와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이 12장 7절에 가서 그 보여줄 땅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여줄 땅이 곧 그 하나님이 주실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가진 언약을 다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수해야만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아무도. 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오늘은 예배. 그 땅을 하나님이 지정한 땅, 예배의 땅,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떠나지 말라는 걸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75세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바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는 겪었어요. 중간중간 실수도 했지만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망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그때 왔을 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다면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 하지 말고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셔서 다 일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따라온다고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넌 그 자유하다. 괜찮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맹세한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러 번 약속을 합니다. 12장 부르실 때 약속을 하고 13장에 또 롯이 분가에서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외로워하는 걸 보고 이제 나와라. 하늘에 좀 별 좀 봐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가 보이는 땅 다 줄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요. 15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그래서 15장에서도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또 얘기해. 그때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애굽에 내려갈 거 얘기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올 거야. 그것까지도 얘기하셔. 그러면서도 다시 또 언약을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의 증표야. 할례는 언약의 증표야. 거기서 다시 할례하고 또 얘기를 하셔. 언약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친 후에 또 언약을 맹세로 확인해 줘. 오늘 아브라함은 수도 없는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통독을 합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단 아람까지 그 900km가 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900km 정도 아까 얘기는 한 달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의 통로가. 근데 거기다 뭐냐면 10마리 지금 10마리 낙타를 데리고 가요. 낙타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그냥 고생하면서 간 거는 생략했지만 낙타를 10마리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러면 종들도 많이 되고, 낙타가 10이면 종도 10명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그걸 관리하면서 가야 되니까. 또 한 달 동안 가면서 먹어야 될 것도 있어. 가다 오다 먹어야 될 음식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또 선물도 잔뜩 가지고. 이렇게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옛날일수록 또 뭐요? 강도가 많아요. 도적도 많아요. 그런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까지도 거기 가서 친족집에 있는, 그리 가는 거 아니고 데려오라는 건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며느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되겠죠. 믿음으로 살게 되겠죠.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 뒤에 쭉 데려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놀랍게도 그 여자가 또 가겠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58절 볼게요. 58절, 24장 58절. 근데 그 중간에 가서 종이 가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서 하여튼 그 어른들과 이야기 잘 됐어요. 근데 당장 가겠다고 그래. 거기서들은 한 열흘 동안 쉬었다 가라 그래. 근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는데 한 달이나 걸렸잖아요. 또 가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빨리 가고 싶은 거 가서 빨리 어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잘됐다는 얘기, 며느리 데려온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 더 있다가 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럼 걔 본인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요. 그때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 했는데 가겠대. 그래서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네. 그의 유모라고도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리브가, 이 사람, 이 며느리감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근데 아들 야곱 보고 짜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채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 친정집으로 보내잖아요. 야곱한테 야, 외할머니 가서 있어. 좀 기다리고 있어. 너희 형이 좀 화가 풀리면 데리러 갈게. 근데 그 이후로 못 만납니다. 만나지 못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5장에 무슨 얘기 있냐면 그의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유모가 엄청 야곱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유모가 죽은 게 오히려 기록이 돼 있어요. 리브가가 죽은 게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 며느리감이었느냐. 왜 그토록 그랬느냐.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이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 많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건 나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나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종을 보내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요. 실수하고 그러긴 하더라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게 바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그래서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많은 영향을 누가 미쳐요? 여자들이 미치거든요. 여자들이. 왜? 자기도 아내 때문에 실수했었거든. 이스마엘을 만날 때 아내가 사랑하려는 바람에 했잖아요. 그때 안 했으면 더 좋았지만 왜?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됐었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을 다 보호하고 하셨어요. 그러나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받다라 말하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끝까지. 나중에 보면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어요. 바로 25장에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르시 족속과 금 족속이며 이다와 에브라이다이다.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전에 놀랍게 주변 정리 잘합니다. 거의 다 누구를 줬냐. 근데 아들 24장에 보세요. 24장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재혼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 나이에 또 자식도 많이 나요. 예? 많이 낳습니다.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미디안이 그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재산을 거의 다 이삭에게 줘요. 모든 소유, 더군다나 권한은 줘요. 장자권의 권한 이런 건 당연히 이삭에게 줘.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줘요. 그 유산을 줬다는 것보다 무슨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서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멀리 떨어뜨렸나 누구를 이삭하고 분리시켜놔요. 같은 자식인데도 얼마나 믿음으로 합니까? 그렇다고 오늘날 믿지 않는 놈, 믿는 놈 자식들 막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물론 주님 오셔야 온전한 완성이지만 아직 이런 체계적으로 땅과 뭐 법과 이런 게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주변 정리를 잘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며느리 얻는 것도 이렇게 신중히 했구나.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은 그냥 뭐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기도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네, 정말로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그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뭘 믿고 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기억하세요. 이번 일에도 그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 일에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그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